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 12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9절의 상반절만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그래,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그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보다 더 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같은 자녀를 볼 때 부모가 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모든 조건은 그 원리는 그분과 나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만도 주님이 내 은혜라는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은혜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바울 사도에게만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꼭 믿으시길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런 걸 깨닫지 못할 때는 바울은 특별히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복음들이 그죠? 또 마이가 들어와서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한 그 소망을 우리도 같이 가지면은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자, 그 소망을 안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가 그래도 부족해도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마음에 좀 그래도 흡족하지 다 낙심이 돼갖고 나는 안 돼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주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걱정 근심 속에 낭망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걱정 근심은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어려운 가운데 해나가면 참 그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 하겠습니까? 용돈 몇 개 줘서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삶이 그 소망을 갖고 험한 세상 속에서 꿋꿋이 살아나가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이거를 꼭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 음성이라고 믿읍시다. 주님이 아무개 집사야 지금 내 은혜가 너한테 어떻게? 족하다. 아닌데요. 또 우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얻을 땐 따지잖아요. 투정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린 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우리 어저께 손자가 오니까 나도 그러지만 우리 조향자 저분들 하지 말라는 게 말에 대부분이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로 점점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하고 그게 이제 3살짜리가 10살이 됐는데 그럼 매를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20살이 그러면 이거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나영수 시장님 3살짜리 애가 20살짜리 가서도 그런 짓 하면 그거는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지요. 예? 응? 그 3살짜리 노릇을 그래 할 때는 그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건강한 거고. 근데 그게 20살이 돼도 그러면 건강한 거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럼 나경수 집사님도 지금 이상이 있어요? 건강해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충분한 은혜.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니까 바울 같은 사도에게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이나 크게 간구했는데도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놔뒀냐 하는 이유를 뭐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세 가지 다 말하고 있어요. 뭐냐고 하는 그게 너가 받은 게 너무 계시가 크기 때문에 너가 교만할까 싶어. 교만할까다 보다도 분명히 교만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줘서 항상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붙들리고 또 내게 또 구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나님의 주신 것 갖고 인간 구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바울의 너 잘난 것 갖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너도 부인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의 목사님 통해서 맨날 신적 요소라고 들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되는 거지. 인간의 자기의 인적 요소를 다 100% 해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인적 요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데 쓰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혜 갖고 능력 갖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움직이는 거로 한다면은 그 될 쓸만하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떤 어린 애가 있어요. 한 3살짜리 겨우 이제 말 알아듣고 뭐 하는 게 그게 부모를 움직이잖아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부모가 기쁘게 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일하는 게 그 몇 살, 한 2살, 3살짜리 같이 자기가 하겠다고 날 때면 그게 신화에서 일을 저지르겠어요? 일을 해내겠어요? 예? 저지르기만 하지. 근데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은 그 자기가 말했지만 부모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잘 좋은 일을 하는 거겠어요. 내가 나서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잘하겠어요. 2~3살짜리 아무리 천재 같다 해도 자 나경수 씨 2살, 3살 천재 같다 해도 그게 일을 잘 하겠어? 천재 같다 해 막 영어를 좀 빨리 외우고 뭐 몇 가지 좀 더 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 요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죠? 내가 힘쓰고 뭐 하는 거는 그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거 뭘 하겠어요? 못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걸 부인은 가치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걸 주님을 움직이는 데 가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내가 뭘 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고 또 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여기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해로 여겼다. 유익하다는 것, 인간들 보기에 저거 있어서 좋다 하는 걸 바울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한 것 같이 그죠? 자기도 살아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부한 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됐다고 인간들이 보는데 그게 도리어 해가 됐다. 그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또 뭐가 됐다고요? 해가 됐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데도 해가 됐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좀 공부를 했다, 똑똑하다, 잘난 사람들
그게 들어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아야 도와줘요? 막지. 거의 다 막아. 다만 그게 선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그 모세나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적 요소는 오늘은 중점이 그겁니다. 우리의 인적 요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만 쓸모가 있느냐. 아이가 자기의 죄가 부모를 움직이는 데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는 일하는데 아무 한다는 게 도리어 일을 어떻게 해?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우리 조손자도 와서 맨날 저지르기만 해요. 저지르기만 하는데도 우리 조양자가 빨래 세탁기를 돌려놓는데 금방 가서 뚝 눌러서 정지를 시켜놔버렸어. 에어컨 달라온 기사들한테 와서 이거 만지면 돼요? 또 이러고 있어요. 뭐든지 다 간섭하려고 그래. 힘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나경수가 좀 그랬어. 잠시도 가만 안 했으려고 그래. 뭘 저지르기만 해야 돼. 가면서 항상 저지르기만 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이 있는 거 좋아. 걔 아파서 시름시름 하는 것보다는 그 엄마가 그래도 저지를 건강하게 사는 게 낫다고 보지 않겠어? 그지? 우리 하나님 낙심해가 푹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지르는 게 좀 하나님께 낫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제 말하는 거는 점점 성숙해져서 인간의 그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만 쓰라 이거야. 그거 갖고 하나님 없이 지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야. 그게 알겠죠? 그 위대. 그래서 오늘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그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많이 은혜를 육신적 은혜를 많이 받아도 100% 교만해지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책 하나 갖다 놓으면서 조금 전에 보니까 김동원 목사 써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지금 빼서 없애버렸어요. 김동원 목사의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니까.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는 베이직이 기본이거든. 그거 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육적 은혜나 영적 신령한 은혜나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몰아붙이는 그 은혜도 꼭 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은혜를 특히 많이 받은 사람도 그렇고 적게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영적 면, 육적 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막 노력하면 교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 그 사람 그릇이 대신에 이제 그 겸손의 그릇이 크죠. 노력하는 사람 좀 크긴 커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면은 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뜻밖의 턱과 같이 내게 이 말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스로 조심해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면 다 내가 겸손한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있어 갖고 교만할 수 없도록 겸손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사가 육체의 가시 누구에게 줬어?
바울에게 줬잖아요. 다윗에게는 자식들, 또 집안 이런 것들 줘가지고, 그죠? 나중에 교만, 자, 다윗의 그 입장같이 지금 막 쫓겨다니는데 교만하겠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 죽이려고 오는데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누가 봐도 망한 집안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이 지금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줘서, 자, 다윗이 그런데도, 물론 그런데도 교만하고 그것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보편적인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정도 회개를 하겠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말은 막 회개란 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점점 많이 받아갈 거예요. 신령한 면이나 특별히 육적인 면이. 그러면, 자, 맨날 나는 요즘 종지라는 말 알아요? 종지. 신에서 종지 알아요? 나이사님도 알아요? 옥녀 알아요? 어이구, 그거 다 아네. 조그만 종지 같은 요만한 겸손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대접 같은, 어떤 말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온 세상 같은 이런 그릇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의 그릇인데, 겸손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맨날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한루한 자취생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해서 살아보면 벌써 내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내 밖에 가족들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제일 싸움이 많은 게 지금 문정권 이거하고 싸우는 거 별로 없어. 우리가 대부분 자기하고 싸우고 자기 가족하고 싸우지 않아요? 가족 집안 식구가 뭐예요? 용녀 집안 식구 원수래. 이인자 집안에도 원수가 있죠. 집안 식구. 하나예요? 세 명이에요? 태아목에 심한 원수가 아니고 민자고 영자도 원수야, 원수. 어떻게 보면은 더 원수는 자기 옛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들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받기로 소원하지. 근데 전 무서운 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가 13장에 나오는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나라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뭘 많이 대우를 해줘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책무를 또 다해야 가진 그걸 왜 많이 줬느냐. 책무를 다하라고 많이 줬는데 그거 갖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살라고 많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씌었는데 겸손하게 그 일을 잘하면 영광이 크지만은 그걸 갖고 권세나 휘두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화가 크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의 은혜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더욱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는 데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 더 복이 많아. 근데 그걸 갖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휘두르기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화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저도 많이 어려서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은혜를 많이 줬는데 그거 갖고 일도 많이 했대. 그런데 그거 갖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 하늘나라 뻥인 사람도 있대. 뻥.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줄 게 없대. 어떤 사람은. 그래 도리어 세상에 못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또 저지른 게 적으니까 더 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바울을 통해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쫑지 같아서 받자마자 망해버리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제가 맨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초pen시도 때. 복 받자 바로 망해버린대. 참, 그 그릇이 쫑지 같아가지고, 그렇죠? 채울 수 없어가지고. 조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만하잖아. 그럼 갑자기 또 교만해진대. 조금이라도 숨 쉴만 하면 교만해진. 어떤 사람 아주 살만한 데보다도 숨 쉴만 하면 교만해진대. 그건 쫑지 같은 사람이야. 그죠? 숨 쉴만 함. 또 살만하면 고릇이 좀 더 큰 사람이겠지. 그렇죠? 자,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또 우리 가시 같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은혜다. 자, 이제 맞아요. 어릴 때는 짐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만 이래 생각했잖아. 그죠? 그러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그래 아니야. 내 힘으로 구원 이루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이지. 그러면서 또 따라가는데도 이게 또 교만하도록 또 만드는 역사가 또 오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또 내가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을 해야지만 또 하나의 강권적 역사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또 그것도 또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를 남보다 많이 받은 사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뭐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 형제에 대한 거. 저 같으면 사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자 집사님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나하고 내가 좀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 사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주님에 대해서나 형제에 대해서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눠야 돼. 자, 물이 넘치면 물은 흘러야지 그게 깨끗해지지. 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내게 받은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나눠야 내가 더 새로워지고 썩지 않고. 고인 물은 옥녀시 썩어야 안 썩어? 썩지. 흐르는 물은 안 썩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받은 은혜, 영육의 은혜를 자꾸 나눠야지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더 깨끗하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 육적 은혜나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은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줘도 물질을 많이 준 사람은 거기에 대해 사명감이 있는 거야. 또 믿음을 많이 준 사람 믿음대로도 사명감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진다. 또 자기 자랑하기가 쉽다. 진실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갖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시가 꼭 필요하다. 목사님 자꾸 힘든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런 걸 힘들어서 옛날 어릴 때 이 구절을 알긴 알면서도 하나님 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래도 기도도 해봤대도요. 근데 지나보니 그게 도무지 안 맞는 기도야. 맞지 않는 기도야. 인간은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면 누구 갖고 했겠어요? 내 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니다. 인간은 다 가야 될 믿음의 그 연단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 찬송가 오늘 두 번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려면. 사람들이 오늘 찬송가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주의 수 앞에 아뢰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의 수 앞에 아뢰면 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인간들에게 다 오는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지금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순서야. 그렇죠? 이럴 때 족하느니라고 여기고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은 더욱더 이런 가운데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럴 때 힘들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따지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돈이나 자식이나 일이 하나님이야.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누가 더 크신 주님이 돼 있죠. 세상과 물질, 우상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돼 있지. 우상을 못 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뭐죠? 유혹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가려고 하고 그럼 이 모든 걸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구원의 핵심적 순서를 모르고 항상 그 눈이 인간들이 가치를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래길에는 분명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버리고 그걸 택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꾸 소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를 지나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느새 또 하나님이 조금 세상이 나아지면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느새 주님께 대한 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또 다시 또 주님께로 가고 중심이 또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를 많이 준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쳐 복종하게도 해요. 알겠죠? 바울도 노력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대. 그렇지 이거 갖고도 안 돼. 안 되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후에 쓴 거니까 뭐냐 하니까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가시로 또 쳐서 항상 겸손하게 하는 역사도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갖고 다 내가 말을 안 들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리라 했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다 듣는 게 아니야. 맞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니까 말을 잘 들어요? 예? 안 들을 때도 많지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겁니다. 손대는 게 당연하겠어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수술 안 하니까 말로 뭐로 간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안 한 거예요? 나이사님.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건 당연하죠? 목사님이 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해. 자, 자기가 잘못 복종하는데도 안 돼, 바울도.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래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그 전에 쓴 내용이고 고린도후서는 그 후에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죠. 그러면 내가 좀 아프잖아, 그죠? 그 애들이 칼을 찌는데 뺏어 버려. 막 죽겠다고 또 울잖아, 그죠? 응?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니까 주님이 끊어버리니까 왜 끊냐고 또 난리가 나. 그래서 이게 바로
충분한 그렇게 나가야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복종하게 했지만 그것까지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 끊을 걸 끊어버리게 역사에서 많이 버릴 거 버리게 만드니까 사람이 제일 싫은 거는 가지는 건 좋아하는데 내놓고 끊어지고 버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도 그것까지 깨달을 또 그것도 은혜라는 걸 깨달으라. 족한 은혜. 그래서 충분한 은혜. 족한 은혜만을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충분한 은혜. 그것까지도 깨닫고 감사해야 무슨 은혜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은혜입니다. 알겠죠? 근데 욕심대로 오는 것만 은혜라가 아니고, 그죠? 근데 내가 또 내 몸을 쳐도 도급적인 건 내 몸을 쳐 복종해 가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의 손이 딱 가서 역사하는. 아이들도 뭐 보세요. 뭐 부모 손이 가는 게 많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많겠어요? 크가면 조금씩 좀 달라지지. 자기가 하는 게 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복중의 귀한 복은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로까지 내게 주신 게 내게 족한 은혜다 하는 이것이 겸손한 은혜죠.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겸손이란 말이 여러분들 실감이 가야 돼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 맨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서 망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도 그게 그때로 다 깨달은 게 아니고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갈수록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알겠죠? 겸손해지면 또 은혜를 받게 돼요. 자, 맞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기원의 돌이 큰 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세상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과 은혜인데 이거를 베풀고 받는 사람들이 그걸 감사로 은혜로 알면은 또 더 좋은 풍성한 가정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하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은혜를 정말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겸손하지 못한 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를 겸손해지면 또 그러니까 그 자에게 더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야고보서에도 있고 특히 어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에 있지. 뭐지? 겸손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의 은혜를 다하시느니라. 어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봅시다. 5장 자 5절부터 합시다. 5절부터 6절까지 합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내게 그걸 아는 것만큼 그게 먼저 은혜로 와서 알면 사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은혜를 알면. 겸손한 자에게는 또 뭐예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하신다. 하나님 대적하시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대적하신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